오늘 이 여호수아 설교는 이제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16번 우리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17번째에 또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신경도 한 10번 정도 내용을 아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또 책을 읽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은 저희 부부가 점심을 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성경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늙으면은 이제 모든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저도 아마 때가 되면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될 때가 오겠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의 마지막 고별 유언과 같은 것을 자녀들에게 할 날이 오겠죠.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이제 30년 그리고 또 모세와 함께 있었던 40년의 삶을 70년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110살입니다. 지나온 70년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쭉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또 생각이 들지요. 또 내가 실수한 것도 많이 기억이 나고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오히려 잘못한 게 더 많이 추억에 남아 있고 기억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가 지난 70년의 모세의 비서 역할,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40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30년, 이 70년의 연년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했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도 남아있기는 남아있어요.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는 마지막 작별을 고해야 되는 시간을 맞이했을 때 지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30여 년의 삶에서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3절에 고백했죠. 그 내용이 5절에 보면 또 이제 이어집니다.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셔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요.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볼까요? 23장 9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뭐예요? 강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강대한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강대한 나라들에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고 최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정말로 어떤 국가와도 싸울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이 강대한 나라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대한 나라들을 상대로서 이겼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이룬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싸웠다. 계속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계속 그것을,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이 다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병사들의 전술이나 지휘관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셨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한 여호수아의 염려가 뭐겠어요? 자, 여러분, 정복하는 게 어려울까요? 유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1등 하는 거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1등의 자리는 항상 뭡니까? 항상 경쟁자들이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등을 유지하는 게 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상규 지사님이 처녀 때 참 멋진 미남을 만나서 저 남자하고 살면은 깨가 쏟아지겠지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참 결혼하기까지도 어려웠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사는 건 어때요? 저 또 김상규 지사 대변인이 계시니 더 어려워요. 자, 우리 하영이가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하영이의 꿈이 이루어지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그 들어간 학교에서 그 과목을 마스터하고 시험 치고 장학금 받고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금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될 텐데,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관계를 더 돈독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되면은 유지하게 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정복하게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경제개발이나 어떤 정치적인 발전이나 또는 어떤 병력을 증강시키고 최현대 초현대판 무기를 갖추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근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1cm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1mm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받는 비결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6절 보겠습니다. 2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스타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 패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뭡니까?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듯이,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짜고 600의 조항이 613가지잖아요. 613가지 조항을 짜고 했더니 뭐가 나오죠?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을 또 예수님이 짜고 했는데 몇 개 나왔죠? 2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 2가지. 그럼 2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 아버지도 사랑이니까 자식도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 우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우리 이동희 유사님하고 견사님에서 결혼했는데 길을 가는데 자꾸 이동희 유사님이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를 쳐다봐요? 예? 마귀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더 이쁜 아름다운 이제 이성을 쳐다보는. 아내가 막 툭툭 치고 어디를 쳐다보느냐고. 어딜 봐? 나를 봐야지. 그죠?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이런 환경이 처해지면 눈길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죠. 그럼 자꾸 눈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 했어요.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눈이 막 뱅 도는 거야. 광야의 삶은 뭐예요? 그냥 가마솥에, 그냥 길거리에 있는 들판에 있는 나무 가지고 막 말입니까? 그걸 불 일으켜 가지고 물도 끓이고 밥도 하고 막 가마솥에 그냥 노숙 생활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아요? 예, 너무 럭셔리하고 사는 게 럭셔리.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정수기도 있고. 부엌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가스레인지. 이제 옛날 말이야. 이제 뭐가 있어요? 인덕션이 있어요. 아직도 가스레인지 쓰세요? 우리도 아직도 가스레인지 쓰고 있지만 인덕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광야 생활했을 때 여자들은 무슨 옷 입었을까요? 몸빼 바지, 그죠? 몸빼 바지, 얄궂은 뭐 그냥 허름하게 입잖아요. 왜? 가나안 땅은 뭐 건물 지어놓고 뭐 에어컨 나오고 온풍이 나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야 돼. 그냥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냥 땀 찔찔 흘리고 막 냄새도 나고 그냥.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루에 2번씩 샤워하고요.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사우나실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 가면 여자분들이 다 의리의리한 거울을 만들어 놓고 화장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수땡이만 치러. 그러니까 남자들이 뿅 가요, 안 가요? 뿅 가요. 자기 아내를 보면 몸빼 바지에 그냥 두리뭉실한데 가난한 여자들 보니까 이거는 막 로데오 거리의 압구정동 그걸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길이 가요, 안 가요? 눈길이 똑바로 안 가는 거예요. 좌우를 자꾸 켰는지 사팔뜨기 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세련됐어요. 굉장히 사치스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문화는 어떻습니까? 고리타분하고 맨날 그날이야 그냥. 맨날 그날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주일 오면 맨날 그 얼굴이 그 목사님 저 목사님 얼굴이 그 모양에 그 얼굴이 그 낯짝이야. 맨날 변화도 없어. 갈수록 머리만 휘어지지. 저 인간이 뭐 젊어지지는 않잖아요. 고리탑탑하고 참 지겹고 그죠. 세련됨이 없고 그죠. 근데 가난한 여자들은요, 남자들이요 그냥 눈이 막 팽팽 돈다고요. 가난한 문화가 그래요. 가난한 환경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눈 돌리지 마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눈 돌리지 마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럼 또 보면요, 7절 보시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뺏겨버려요. 눈이 현혹당하고요, 마음을 뺏겨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은요, 세상을 보고 거기에 머리 숙이지 말라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야,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쁜 여자 온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딱 안 쳐다보는 거야. 아마 기죽지 않는 거야. 주눅들지 않는 거야. 그냥 아무리 내가 남루하게 보이고 내 행세가 좀 초라하게 보여도 그 안 믿는 사람들의 화려함과 그 사치스러움에 주눅들지 않아. 가슴을 펴고 눈을 똑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가는 거야. 그냥. 씩씩하게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앞에 가면 뭐예요? 어이씨. 돈 앞에 머리 숙이고 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아름다운 세상의 사치스러움과 화려함 앞에 머리 숙이고 하지 말라고. 고개 뚝바로 들고 거기에 고개 숙이지 말고 마음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머리 숙이지 말고 똑바로 주님 바라보고 활기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하영아, 돈 많고 인물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연봉이 한 1년에 2, 3억 되고 좋은 집에 있고 하면은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죠. 흔들리죠. 근데 잘 봐야 돼. 사람의 속까지 봐야 돼. 예? 김상윤 사람. 사람의 속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속을 봐야 안 봐요? 겉만 본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생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볼 때 겉을 안 봤습니다. 전혀 겉을 안 봤습니다. 중심을 봤습니다. 착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것만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 속을 몰라.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영아,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주님께 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와야 돼. 돈 많은 게 속지 마세요.
집안 좋다고 속지 마세요. 외모를 보고 속지 말라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야지. 지금 하영이가 준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은 너무 럭시란 남자만 보면 다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걱정이 된다니까. 세상을 보고 여러분 머리 숙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주눅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세상을 보고 주눅 들지도 말고 세상에 대해서 네가 좀 잘났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과 이 신앙의 선포에서 우리 항상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 종교,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황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물질 생활, 문화 생활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고개 똑바로 들고, 고개 숙이지 말고, 자, 언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의 이름은 또 부르지 마라. 그들의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우상들한테 절하지 말라. 고개를 똑바로 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뭐예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주눅 들고 부러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이 수준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감각적이고 굉장히 촉감이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이 어때요? 아주 거칠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골 수준하고 강남의 저게 압구정동 수준, 쉽게 마음이 끌리는 매력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시골 촌뜨기 같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삽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432장 찬송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평안함, 기본적인 기쁨을 다시 한번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432장 무화과나무 잎이. 춤출 사람 있어요? 누가? 한번 춤출. 춤하면 우리 백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짜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정복한 땅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죠. 23장 8절. 23장 8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라. 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에게 1cm라도 더 가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셔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세상에 대해서는 뭡니까? 멀어지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심해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게 되고 세상하고 자꾸 비교하고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성취를 통해서 자기의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기법이고 세상적인 스타일이고 패턴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돼. 하나님께로.
지난주에 차를 몰고 이제 어디 아내하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으려고 갔는데 기름이 카드가 안 돼. 그래서 갔더니 잔액이 없는데요 이러더라고. 잔액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있는 것만큼 얻어 주세요. 넣어주세요. 넣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하는데 여보 이게 잔액이 없대. 교회 재정에 잔액이 없다. 어떻게 하지? 근데 바로 띵동 하고 뭐가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바로 또 입금이 됐어요. 할렐루야. 없다고 주눅 들지 말고 또 많이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있든 없든 나는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있든 많든 적든 없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안전빵으로 만드는 안전지대, 최고의 안전지대는 어디예요? 최고의 안전지대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and Christ i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요,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요 완전히 묶이게 됩니다. 결혼하면 묶이게 돼요. 김씨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김씨한테 묶여요. 이씨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씨한테 묶이게 돼요.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백성들이 미혼 남녀들에게 가난한 이 원주민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네, 결혼하지 마라. 어떤 데는 고민이 되겠죠. 신앙적인 관계에서 결혼을 하면 좋겠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이 뒤떨어져.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기준을 보고 가는 거지. 예. 용기 있는 건 믿음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폼생폼사할 수 있는 뽀대 있는 그런 결혼을 할 것인가? 기쁜 간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뽀대가 있는 우와 연봉이 와 대단하다 이 좋을까? 아니면 좀 광야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결혼해야 할까? 어떤 걸 할까? 예. 눈 깜빡깜빡해봐요. 알았어요. 답을 줬어요 저한테. 하영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인생의 과제를 만나면은 마음이 왔다리 좌로 우로 왔다리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스라엘이요 세상 물에 들어가고 가나안들에게 가나안 족속들한테 묶이게 되면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랬어요. 끝장내신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자매님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다니는 교회는 큰사랑교회, 이름은 최성경이라는 자매예요.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하루살이로 불렀대요. 아이고 난 하루살이야. 근데 자꾸 하루살이를 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루 정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 시간도 못 살지. 이런 또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없이 한 시간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1분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다 보니까 1초. 아 그래. 나는 1초 살이야. 나는 1초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1초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1초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은 신비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초살이를 가장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대박이 나고 그리고 내가 행동했던 그것이 너무너무 결과가 좋아 보일 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 않을까? 나도 이 정도면 실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내가 잘했어, 내가 결정을 잘했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 내 실력의 결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착각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나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1초살이다. 하나님께 맡길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내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참 자매의 글인데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요 24장인데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24장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설교니까 아브라함 때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 생활 430년, 그 다음에 애굽에서 노예를 지낼 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한 이 과정, 지난 한 500년 동안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돌이켜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13절 23장 보시죠. 23장 12절과 13절. 자, 23장 12절 13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포도나무가 무성해요. 포도를 막 따먹었어요.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요. 올리브 열매를 많이 따먹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했나요? 아니요. 그냥 무혈 입성하고 포도원과 감람, 올리브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다. 그냥 엎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 날개가 되고 이스라엘 업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여기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두 명만 딱 아멘 하시네. 차 타고 왔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 날 업고 온 거예요. 네? 제시카, 크리스티, 하나님이 여러분들 업고 미얀마에서 여기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돼. 회사 들어가 첫 월급은 하나님께 바치고 11조 하지 말고 10에 2조 하고. 네? 크리스티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 잘해줘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힘쓸 일은 뭐냐?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 경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포도나무의 존재는 뭐예요? 열매잖아요. 이 열매가 뭐예요? 두 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뭘 흘려보낼까, 뭘 내어줄까, 항상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막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자꾸 주세요. 베푸세요.
1993년 1월 17일 날 미국의 루지애나주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베티 스마더스라는 엄마가 있었어요. 싱글맘이에요. 애가 6명입니다. 싱글맘, 흑인인데요. 이분이 직장은 경찰이에요. 근데 경찰 봉급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 투잡을 뛰는 거예요. 저녁에는 보안 요원으로 일을 한 은행에 현금을 수송하고 입금시키는 일을 했어요. 제법 수입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목표는 뭔가 하면은 6 아이들하고 자기하고 살 수 있는 집 한 칸 사는 거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은행에 현금을 입금을 하려고 하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집을 장만하지도 못하고 하루에 16시간 노동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 큰아들이 18살이었어요. 생일을 며칠 앞두었어요. 너무 참 안타까워서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했는데 뭐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큰아들이 18살인데 바로 대학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어요. 우릭 던이라는 친구인데 플로리다 주립대에 풋볼 선수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고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또 수업도 듣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자기 밑에 동생들 5명의 동생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이 친구가 너무너무 이렇게 풋볼 미국 럭비를 잘해가지고 전설적인 그런 우리나라 손흥민처럼 전설적인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럭비 그 팀이 있을 때 그 팀의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이제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뛰게 됐으니까 이 지역에 무엇을 돌려줄 수 있는지 고민해봐라 그랬어요. 사실 미국의 럭비 선수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수입이 많아요. 그런데 이 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지역에서 이 학교에서 내가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뭔가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뭘 내가 할까 하다가 자기 엄마가 생각난 겁니다. 아 이미 그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있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평생에 홀몸으로 우리 6 식구 살 수 있는 집을 장만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 홀부모 있는 가정에 집을 선물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홀부모 가정들에게 집을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집을 선물하는데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집만 주는 게 아니고 집안에 텔레비전, 뭐 오븐기 모든 시설을 딱 갖춰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게만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집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1997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2025년 12월 달까지 28년 동안에 250채의 주택을 기증했습니다. 630명의 홀부모 가정에게 집을 무상으로 선물했다는 거예요. 18살에 엄마가 강도에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 불행의 상처를 또다시 자기와 같은 홀부모에 있는 가정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집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상처를 영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꼈던 겁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는,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직장 일이나 고객을 만나거나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나 집에서 빨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 모든 일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세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도전을 주세요. 끝으로 내가 사랑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러브뱅크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에게 더 사랑을 부어주세요. 더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